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요, 기도에 힘쓰더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특히 목회자들이 사도행전에서 자주 언급하는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120명에 대한 성도들이 어디에서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가지고 많은 목회자들은 자신의 목회 현장에 빗대어 이야기하기를 성도들은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함을 힘써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이 기도 사건은요, 단순히 성도들이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당시 마가의 다락방은 하나님의 구속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측면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오늘 이 시간 천천히 말씀을 따라가면서 제가 말씀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러분들, 누가는요, 사도행전을 기록하기에 앞서서 어떤 책을 또 기록했습니까? 누가복음을 기록했는데요. 이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과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과 죽음으로써 다시 승천하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사건들에 대한 이 예수님의 기록들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누가복음은요, 지금 누구에 대한 사역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역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고, 그가 그리스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잘 해냈음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누가복음을 읽고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다라고 이렇게 단언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십자가 사건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요,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든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고,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귀중한 일이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가 역사적으로 기독교의 종착지가 되거나 기독교의 마무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더욱 큰 의미로 다가오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이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로서 해야 할 일들을 기록한 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요, 시리즈라는 식으로 엮어서 보면 누가복음에 일어난 사건은 결국에는 어떤 일이에요? 모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었고, 마찬가지로 사도행전도 지금 뭐예요? 제자들을 통해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들이 계속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과 만나고 대화를 많이 해보고 타 교인들과 대화를 해보면요, 십자가에서 그 신앙의 여정이 멈춰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회개한 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아가야 하는데, 십자가 앞에서만 계속 머물고 있다라는 거예요. 단지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사건, 즉 하나님의 약속 중에 하나일 뿐인데, 즉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자 통로일 뿐인데, 여전히 그 십자가 안에만 머물러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고 자신이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하나님은 다 이루어 가실 것이다. 자신은 그저 그런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기도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이런 자신의 말들과 모습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겸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생각은요, 아주 큰 착각이에요.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고 오해하면서 비롯된 말들이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역을 직접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을 때도 인간이 관여한 것은 없었어요. 누가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조건을 두지도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이 모든 계획을 준비하시고 작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종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고 고난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도 다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진짜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하신 다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거에 있어서 인간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전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께서 직접 마련하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사도행전에서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오실 때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조건이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지만 지금 뭐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을 기다리라. 뭐를 기다리라고요?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왜 성령을 기다리라는 조건이 생겼느냐?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무 조건이 없었습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전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왜 제자들에게는 이번에 조건부처럼 성령을 기다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냐라는 거예요. 왜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은 다음에 비로소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승천하시기 전까지는 다 누가 이뤄 가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이뤄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이뤄 가시면서 이제는 예수님을 하늘로 불러 올리셨죠. 올라가신 다음부터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들을요, 혼자 하시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를 기다리라고요?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을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신 것이고, 성령님께서는요,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이 임하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권능을 받는 것을 넘어서 성령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이제는 내가 혼자 일을 하지 않고 너희가 나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갈 것이야 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사건은요,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들을요, 하나님께서 혼자 하지 않으시고 성도들을 통해서 지금 뭐를 세우시고요? 교회도 세우시고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라는 선포였던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은 하나님의 동역자인 세움받는 우리들에게도 큰 의미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한번 볼게요. 화면을 참조해 주세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들어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기서 여러분들, 감람원이라고 지금 기록된 산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바로 그 직접적인 현장입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승천하신 것을 직접 목격한 것이고, 약속을 받은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락방으로 자리를 이동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에 대한 승천 사건을요, 자세히 살펴보면서 깊게 들어가면요, 누가복음에도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고요, 사도행전에서도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 누가복음에서는요, 그들이 어디로 들어갔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행전에서는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지금 어디로 직접 들어갔다고요? 다락방으로 지금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24장 51절에서 53절이에요. 화면을 참조해 주세요.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본문 13절 앞부분, 즉 서두를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어디로요? 다락방으로 들어가니. 이처럼 여러분들 지금 가만히 성경을 보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장소가 달라지고 미묘한 차이가 생겼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누가복음에서의 성전이 왜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면서 다락방으로 바뀐 거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역사가요, 이제는 성전에서 지금 어디로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다락방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까지는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종교가 어디였습니까? 유대교였어요. 이 유대교가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었던 것이고, 이 중심, 유대교의 중심이 바로 어디였어요?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강해에서 우리가 쭉 계속 살펴봤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 처했던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기도 하고, 또 예루살렘 안에서는 온갖 종교적 비리와 정치적인 것들이 난무했던 현장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지켜보시던 예수님께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요, 이 성전을 내가 무너뜨리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더 이상 이 유대교, 즉 예루살렘 성전은 예배할 처소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정작 계셔야 할 장소였던 예루살렘에서 정작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인간들의 죄만 남게 되었던 것이고, 그저 하나의 종교인 유대교만 남았던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뭐를 받으신 거예요?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이라는 성 안에서 고난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내쫓기면서 병사들에게 끌려가 죽게 되고 부활하시게 된 거예요. 즉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쓰일 장소가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한 성전 대신에 지금 하나님께서 어디를 이용하신 거라고요? 마가의 다락방을 이용하게 되신 거고요. 사도행전에 이곳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유에서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역사라는 측면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 어디로 옮겨간 거라고요? 마가의 다락방으로 옮겨간 것이고, 성전의 형식주의를 벗어던지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출발하여서 뭐가 생겨나는 거라고요? 오늘날 교회가 탄생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공동체가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탄생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탄생하면서 성경에서도 특이한 점이 발견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볼게요. 보면 13절 말씀이에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들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이름이 나열된 순서라는 거예요. 그동안 성경에 여러분들 이름이 기록될 때 보면 대부분 어떤 형식을 따라와요? 태어난 순서나 족보에 따라서 기록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근데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성경에 그동안 이름이 기록되던 방식과는 다른 방법으로 지금 이름들이 나열이 되고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13절에서 지금 기록된 이름들은요, 나이와 족보의 순서가 아니에요. 지금 뭐를 따르고 있냐면요, 사역의 순서를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즉 사도행전에서부터 이름이 기록되는 순서들은요, 역시 뭐로 바뀐 거예요? 새로운 방식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성경에서 이름들이 기록된 거 창세기만 봐도 지금 족보 순으로 쭉 태어난 순서로 쭉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이제는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사역을 시작하는 순서대로 지금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여러분들, 제자들이 사역을 시작한 순서대로 이름이 기록되고 그 이후로 지금 뭐가 등장하느냐, 예수님의 진짜 혈연이었던, 가족이었던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잠시 본문 14절 상반절 앞부분 서두를 볼게요. 화면을 참조해 주세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즉 혈연이 먼저 등장해 왔는데 이제는 그 형식도 완전히 뒤바뀌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새로운 공동체, 즉 교회가 시작되면서 이름이 나열되는 순서조차 지금 성경에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더 흥미로운 것은요, 여러분들 이와 별개로요, 호칭도 지금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6절을 보면요, 뒤에 이제 제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베드로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향해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뭐라고요?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 부분 또한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디로 바뀌었다고요? 다락방으로 바뀌었어요. 즉 성전에서 다락방으로 바뀌게 되면서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속사가 새롭게 쓰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공동체가 오늘날 교회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새롭게 생겨난 공동체에서 부르는 호칭을 완전히 정의해 줬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라고 정의를 해줬다라는 겁니다. 즉 마가의 다락방에서 생겨난 이 새로운 가족 공동체는요, 어떠한 직업이나 어떠한 모양이나 인간적인 관계를 따라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즉 교회 안에는요,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모두가 다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의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과 오늘날 지금 현존하는 교회의 모습을 비교하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스스로의 교회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한 공동체, 즉 초대교회는요, 세상에 뿌리를 두지 않습니다. 사교를 위한 모임도 아니고요, 봉사를 위한 모임도 아닌 거예요. 세상은요, 직업에 따라 어떻게 대합니까? 사람을 달리 대합니다. 그리고 그 직업과 그 사람의 위치에 따라서 상대방을 높게 보기도 하고 높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그 사람이 엄청 대단해 보일지 몰라도 교회 안에서만큼은 전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모든 사람이 다 동등한 입장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다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교회 안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한 형제요, 자매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임한 공동체의 기본입니다. 어느 누구도 교회 안에서 내 자신이 잘났다, 자신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다, 지식이 뛰어나다 이렇게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어디에 묶인 공동체요? 성령님께 묶인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사도 바울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그가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화면을 참조해 주세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지키라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를 하나 되게 하셨으니 세상적인 것을 따라가지 말고 그 하나됨을 지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마가에 있던 사람들도 이런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새로운 공동체, 우리가 만들어진 이 공동체가 성령에 속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들은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래서 더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본문 14절 말씀 한번 볼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뭐라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왜 이들이 이제 기도에 힘썼는지 아시겠습니까? 세상적인 가치관과 유대교를 바라보니 우리는 더욱더 성령에 묶인 공동체가 되어야 돼 라는 마음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처럼 다락방의 모든 사람들은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들이 다락방에서 지금 드린 기도가요, 그저 가볍게 드린 그런 평범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뭐라고요? 더불어 같이 하여, 뭐라고요? 더불어서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여기서 더불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쉰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 쉰이라는 의미가 직역하면요, 함께라는 의미거든요. 결국에는 이것은요, 여러분들 단순히 함께 했다라는 그 의미만으로, 함께 기도했다라는 그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은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마음도 같이 했다라는 것이고요, 뜻도 같이 했다라는 것이고요, 결정도 같이 했다라는 것이에요. 즉 이들의 모든 삶 자체를 같이 하나 돼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들의 마음은요, 성령으로 묶인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라는 마음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지금 함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하게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왜 이들은 마음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면서까지 기도에 힘썼어야만 했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진짜 간절하게 기도를 했냐는 것이죠.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는요, 이들의 교회가 성령으로 묶인 공동체, 즉 성령께서 주시는 가치관으로 세워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고요. 둘째로는요, 이 새로운 공동체, 즉 성령으로 묶인 공동체가 교회가 사람의 힘이나 의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들이 더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즉 교회라는 것은요, 결국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여러분들 보일지 모르겠지만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라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더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참 아쉬운 것은요, 기도와 관련해서 기도의 사람을 참 많이 오해하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기도를 많이 하거나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일수록 우리가 지금 뭐라고 불러요? 기도의 사람이다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뭐 완전히 틀린 말은 사실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오래 하면 좋긴 좋아요. 그런데 기도 시간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 기도가 지금 올바른 방향의 기도인 것이냐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목적과 방향이 결국엔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있지 않느냐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간혹 이제 개인적인 상담의 자리에서 그래요.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들 기도를 저희들이 되게 많이 한다라는 그리스도인들 보면 오래 하면 몇 시간 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한 2시간? 뭐 윤석천 목사님 뭐 예로 들면 뭐 며칠을 기도한다라고는 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정말 무서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무당들은요, 산에 올라가서요 몇 박 며칠을 기도를 해요. 새벽마다. 그럼 뭐 다 그 사람들 기도의 사람입니까? 아닌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늘 권면하는 게, 말씀에 의거해서 기도하십시오 이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의거해서 기도하십시오.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의 내용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기도의 내용이 옳은 것이냐 옳지 않은 것이냐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는요, 여러분들 보기보다 단순하지 않아요. 기도는요, 우리가 즉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고요. 그 하나님으로 하여금 신앙 고백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분과 나와 1대1 대화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1대1 대화, 즉 이렇게 생각해 보면 기도가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다 보면은 누가 변하겠습니까? 내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제일 답답한 게 그거예요. 아니, 누구를 변화시켜 주세요 기도하는 경우를 보는데, 기도는요 하나님과 대화하다 보면 누가 변한다고요? 내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자꾸 누구 변화시켜 주세요, 저 사람 변화시켜 주세요. 아니요, 내가 스스로 먼저 변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구약 성경의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과 씨름한 인물이 하나 나옵니다. 그가 바로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그는요 약복강 나루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왜 그랬느냐?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가 자신을 향해 몇백 명의 부하를 이끌고 자신을 찾아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사실 야곱의 삶을 전체적으로 제가 다 언급해드리진 못하지만 쌍둥이로 태어나서 이삭의 축복을 빼앗아서 지금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던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가 이제 발걸음을 돌려서 많은 가축들을 이끌고 부인들을 이끌고 자식들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고향으로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하셨는데 지금 누가 오는 거예요? 형 에서가 부하를 이끌고 지금 몇백 명을 이끌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 그가 약복강 나루에서 밤새 하나님과 씨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의 어디를 치십니까? 환도뼈를 이제 강하게 치시면서 그를 겸손하게 만드시는데요.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약복강 나루의 기도를 통해서 야곱은요. 완전히 뒤바뀐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예전에는요. 형 에서를 무시하는 마음에서 팥죽까지 써가면서 그 장자권을 빼앗으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였던 이삭을 속여가면서까지 축복을 받아서 삼촌에게로 도망갔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밤새 씨름을 하며 기도해 보니 내가 잘못 살았구나 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하느냐. 형을 앞전에 딱 두고 보니까 형에게 나아가면서 7번을 절을 하면서 나아갑니다. 7번을요. 예전에는 어땠다고요? 무시했는데 7번을 절을 하면서 나아간대요. 말씀 한번 볼게요. 창세기 33장 3절 말씀이에요.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여기서 여러분들 7번 절을 했다라는 건요. 당시 어떤 시기냐? 왕에 대한 예절이었던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즉 지금 야곱이 고백하기로는요. 이런 행동을 함으로써 에서를요. 군주 혹은 왕으로 지금 대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예전에는요. 형 에서를 보면요. 못마땅해서 그를 철저하게 무시했던 야곱이었어요. 그래서 장자권도 빼앗고 아버지의 이삭의 축복도 빼앗고 리브가를 통해서 몰래 도망갔는데 이제는 그가 밤새도록 씨름을 하고 보니까 자신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바뀌게 되고 형에게는 그런 원망이 많고 그리고 축복까지 빼앗아 갔던 그 형에게는 지금 7번을 절을 하는 거예요. 7번. 이렇듯이 여러분들요. 기도하면요.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고 상대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변하게 된다고요? 내 자신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바뀌게 되는 것이고 내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내가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사회라는 집단과는 엄연히 다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해서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미세한 움직임을 느낄 수 있으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 변하게 된다고요? 내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약속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들은 이전과는 다르게 더 이상 흩어지지도 않고 함께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올라가 성령 강림을 기도로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이 모이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제자들 이외에도 다른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예수님과 혈연인 마리아와 그 형제들도 있었는데요. 그 중에는 공생의 기간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여겼던 가족들까지 힘써 모여서 기도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약 120명 정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이전에는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일을 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예수님이 오실 것도 예언하시고 때가 되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는 것까지도
다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사도 바울은요, 이 일을 두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를 받았다고요?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예전의 상황과는 다르게 사도행전으로 이어져서는요, 성령이 오실 때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사람이 해야 할 일과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바로 뭐예요? 성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는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있어서는 혼자 하시지 않고 이제는 누구와 함께요? 동역자들을 불러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셔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즉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을 교회로 불러 모아서 그들을 통해 교회를 세워 나가시겠다라는 겁니다. 즉 성령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일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뭐를 할 수밖에 없다고요? 매일같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요.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해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따라 살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혹시 기도 없이 살았던 과거의 삶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하시고 다시 한번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참소망 교회를 위해 든든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 든든히 세워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목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